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잠언 말씀을 읽다가 25장 11절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제목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여기 합당한 말은 여러분 뭐라고 할까? 모든 것이 상황을 말을 해요. 그리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니라. 이거는 내가 말을 어떻게 뒤로도 물러서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일 때, 그럴 때 우리들이 너무 많이 접하잖아요. 왜? 주변에서 지인들, 또 이웃들, 가족들. 그럴 때 저는 이제 집사 때 한참 젊을 때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가 저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뭐냐? 초청을 받거들랑 너무 앞자리 가서 앉지 말아라. 그리고 말석에 가서 앉아서 조용히 있어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아무리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입을 우리 말 있잖아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다. 여러분 그것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도 못하고 정정도 못하고 그 말이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고 뭐라 해야 될까? 평생에 한이 맺힐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보면서 가장 아팠던 거는 뭔 줄 아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면은, 차라리 여러분 돈은 띄어버리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아픈 부분, 나에게 가장 약점, 그걸 누가 콕 찌르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밥 못 먹어요. 왜? 여기에 남아있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모든 아픈 말, 가시 같은 말,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생각 없이 확 뱉은 사람,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말을 뱉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많이 저는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어디 가면 입에 척크를 채우자.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먼저 말하지 말자. 사연을 듣기 전에 여러분 잠언이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사연을 듣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말하면 하나 말하다. 허공을 치고 많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가면 되도록이면 입을 잠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니라. 얼마나 좋아요.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골드, 그 영어로 군 골드, 아주 좋은 골드로 나왔더라고. 금상. 그리고 라이크 F, 좋아해라, 행복해라. 그 정도로 여러분 합당한 말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에요. 오직 가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니라. 여러분 금상아가 있겠어요? 비우잖아요. 그 정도로 말은 우리들한테 삶에서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엇보다도 여러분 앞으로 누구한테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오해받을 일 있고 애매한 말을 하고 누명을 썼다 해도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왜? 먼저 다가가면 내가 씻을 수도 없고 정정할 수도 없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애매하고 나에게 좀 기분 나쁜 말이 있어도 참으세요. 꼭 참고 기회를 노리면, 기회가 오면 여러분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와도 합당한 말로 오고 좋은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즉시 나가면 실이 될지 득이 될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해요. 모든 사람들이 직선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황을 봐라.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때 상황을 봐라. 그리고 뭘까요? 분별. 내가 이 말을 하면 괜찮은가? 분별력을 가져라. 무조건 나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도 보세요. 8
8점도 찍고 10점도 찍고 9점도 찍고 실수를 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중복. 10점짜리로 양봉으로 가자. 하나쯤에 10점짜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시행착오, 실수, 아픔, 그들도 가슴에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금메달을 따듯이 아로새긴 금사봐라.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랬어요. 너희들 듣기는 속히 들어라. 무슨 말이든지.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게 뭘까요? 듣기는 들어도 천천히 해라. 그런 거는 네가 이 말을 해서 덕이 될지 실이 될지 상대방이 어떤 비수가 될지 칼날이 될지 모르니 더디하면서 생각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상관없이 다 모든 상황을 여러분 만들어버려요. 적어 남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합당한 말을 경우에 잘하고 그 혀와 우리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혀로 말과 혀로 우리는 세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말에 옥구슬을 굴러가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 같다. 그건 뭘까요? 말 한마디를 해도 천냥빛을 갚고 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에서 나를 찌르면 나가는 말도 상대방을 찌르고 나가요. 그러나 요즘에 저는 그럽니다. 나를 찔러도 저는 같이 칼로 안 나가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뒤집어져도 칼날이 오면 저는 칼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어도 답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저는 나는 상대방이 말이 안 되면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그냥 옵니다. 그때는 속이 상하고 억울하지만 시간이 가고 또한 그 사람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한 말로 합당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로새긴 언젠간 대화를 하려면 어디든 가든 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직선으로 나가지 말고 조금 더디더라도 나가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쩔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나도 좀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충고를 해준다든가 조언을 하고 목목사 이런 약점은 고쳐라. 그러면 그때부터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나에게 약점을 고치라고 그러면 그래 아직까지 나는 고칠 점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수십 년 동안 그래요. 목목사 주변에는 물이 너무 맑아서 고기가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무 물이 고와서 물고기가 못 산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통으로 새겨들었는데 요즘에는 감사를 받아요.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그래 예수님 뒷자락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로 아로새긴 언쟁방 같은 대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이구나. 그러면 남들하고 대화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할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저는 끝 마무리를 하고 항상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래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을 봤더니 우리들에게 그래요.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로 소금으로 고르며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을 할 것을 알리라. 그리고 이랬어요. 잠언 27장 14절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허공을 치면 그렇게 되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무 아침 일찍도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잠언이 그랬어요. 너는 이웃집에 너무 일찍부터 다니지 마라. 그리고 헌당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로새긴 은쟁반의 대화를 오늘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기를 여러분 우리 노래 갑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유대 종교인들하고 싸워요. 왜? 네 의각하냐 내 의각하냐 하다가 예수님이 그럽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요. 너희들은 입으로 모든 음식을 먹지, 그러나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모르지, 그러나 나올 때 얼마나 더럽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함부로 해도 삼킬 때는 그냥 삼켜도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더럽다. 먹을 때보다는 나오는 말이 너무 더럽다. 그 말은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뱃속에서 잘 새겨서 나올 때는 선한 말로 또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해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로새긴 그런 은쟁반 같은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 금사과라고 했어요. 금사과. 여러분 욥기서 알죠? 욥기서는 장장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너희들 보아라.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 모두 신앙 좋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희들 욥을 잘 보았느냐? 근데 어느 날 욥이 아파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악창이 나서 울면서 그 병을 하고 있을 때 마누라가 그럽니다. 당신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 정도로 당신은 신앙도 좋고 애들의 믿음도 좋고 헌금도 잘하고 모범이고 동방의 의인이잖아. 근데 당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당연해요. 저도 마누라랑 그랬을 것 같아. 왜? 동방의 의인이라니까 동방 한쪽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자녀들 신앙 좋고 모든 것 갖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욥은 입으로 죄짓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욥 친구 3명이 찾아와요. 욥아 너 왜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고 하고 셋이서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이 가고 그 병마가 오래 가니까 또 찾아옵니다. 욥아 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냐. 그러면서 염량을 질러요. 셋이가. 차라리 네가 어렵다고 해라. 네 속에 예수가 있냐? 예수 없지? 그러면서 날마다 조롱하고 병문 안아서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욥은 입술로 절대 죄짓지 않아요. 그래도 모든 가정을 지나서 욥기 42장 10절에 그럽니다. 하늘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도 보고 내가 귀로도 듣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친구들 동방의 의인이라고 관리처한 저는 입술로 죄짓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아 너 참 너는 정말로 네 믿음은 금사과 같다. 그리고 여러분 욥을 칭찬하면서 전보다 더 좋은 축복으로 여러분 몇 배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그러한 욥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금사과 같은 신앙은 누굴까? 때에 맞는 단순히 생다로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 어쩌다가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하고 여러분 그 곁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한 것보다는 금사과 같은 마음으로 옆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분별력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고 여러분 옆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있어주는 것, 돈보다 경제보다 더 좋아요. 뭐가? 합당한 말.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금사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 가시로 찌르려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할까? 금사가 같은 신앙, 금사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그런 길을 합당한 말을 하고 언쟁방 같은 금사가 같은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우리 뭐라 할까? 잠언 25장 13절 한번 볼까요? 금사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한여름에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얼음 띄워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좋아요. 그 어느 것보다도 감사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금사가 같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말은 우리에게 좋은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뭘까? 경우에 합당한 말 결론이에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발이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러분 태평성대를 걸어요. 왕이 돼서. 그리고 태평성대를 걸으면서 너무나도 풍요로워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나단 선지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나단 선지자야, 너 다윗한테 가서 자기 잘못을 알게 해주라. 그래가지고 너는 가서 합당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좀 녹여봐라. 그래요. 그래서 나단에게 그럽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 왕한테 갑니다. 밑에 신하잖아요.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무슨 말이냐? 부자에게도 아주 부자한테도 양이 많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양을 한 마리 키웠어요. 그런데 그 양을 애지중지 키워서 자녀처럼 키웠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잣집의 양을 한 마리도 건드리지 않고 애지중지하는 그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한테 대접을 했어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다윗 선지자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애지중지하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는데 누가 옳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왜 그 가난한 사람 것을 다 갖다 먹였다냐? 왜 그랬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단 전지사에 합당한 말, 그리고 금사가 같은 충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다윗, 너는 부잣집의 양이 대접하는 것이 좋으냐? 애지중지 가난해갖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양, 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양을 잡으면 되겠느냐? 그리고 다윗, 너는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신하 선지자의 말을 허용을 해요. 그리고 수락을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합당한 말로 충고했어요. 그 말이 합당한 말이 되고 은쟁반에 여러분 금사와 같은 그 충고의 말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다윗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가 달갑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항상 지적할 때마다 회개해요. 지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은 뭘까요? 합당한 말로 금상하니라. 때로는 주변에서 지인들한테, 자녀들한테, 또한 그 누구한테도 우리가 나단 선지자처럼 합당한 말로 충고하고 조언하면 여러분, 그 합당한 말로 통해서 내가 잘못했던 말, 내가 고쳐야 할 점, 그런 것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힘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실천하고 승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랬어요. 러시아의 장수학자 교수는 논문에서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대화를 혼자 석권하거나 남의 헐뜯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공통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무시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통솔해요. 그리고 내가 석권해요. 그리고 남을 헐뜯어요. 그럼 여러분 그 러시아에서 장수학자들이 논문에서 그걸 다 해본 결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헐뜯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석권하려고 그러니까 죽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이 나간 즉시 말 30초가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년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더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합당한 말씀은 사랑과 위로의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용기를 낳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은 여러분 불화를 초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이런 합당한 말을 해서 여러분 영향이 되고 또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19절을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보세요. 칼로 기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이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어 거짓된 사람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로다. 자, 우리 11절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애가 또 언어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